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와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하십니다. 아브람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람이 있었고 아브람 옆에 조카 룻이 있었어요. 아브람은 그 성품을 보면 하나님 말씀을 받았을 때 그 말씀을 지키면서 그 자리에 항상 머물러 있는 그런 특징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조카 롯은 반면에 자유분반한 그런 사람, 가고 싶은 것을 다 가고 보고 느끼고 이렇게 다녀오는 그런 유형의 한 사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축복했고 그 축복이 차고 넘쳐서 조카 룻에게도 축복이 넘쳤는데 나중에 이 넘치는 축복 때문에 자꾸 다툼이 일어납니다. 종들과 종들끼리 싸움이 나서 이제 뭐 양을 치기가 그 지경이 좁다고 느껴지며 자꾸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나며 결국은 아브람과 조카 룻이 서로에게 결별하기로 이렇게 헤어지기로 이렇게 작정을 합니다. 근데 아브람이 말하기를 조카 룻에게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할 거고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할 거리라 이렇게 말씀하며 조카가 선택하기를 소돔과 고모라 땅 쪽으로, 즉 소알의 땅, 당시에는 여호와의 동산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곳으로 이렇게 가기를 원하지요. 그쪽에는 매우 풍요한 땅이에요. 모든 게 풍성한 땅이에요. 그리고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어요. 도시도 잘 정리가 되어 있었고. 조카는 그것을 보고 갔을 때 과연 사람은 서울로 가서 살아야 된다 라는 생각으로 그 소돔과 고모라 땅 가까운 곳에 진을 치고 이렇게 마음을 먹고 갑니다. 반면에 아브람은 이렇게 돌아보니까 썰렁하게 이를 데 없는 빈들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아브람이 말하기를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할 거고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하리라 말씀하였음에 아브람은 우두커니 그 자리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이 오셔서 위로하십니다.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네 혈육이 없다고 해서 고독할 필요 없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네 눈을 들어봐라. 들어보니 저 눈 닿는 끝까지 내가 그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다 주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아멘. 또 이쪽을 보니까 이쪽도 저 끝까지 네 눈이 닿는 곳까지 내가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다 주리라. 또 말씀하실 때 동서남북을 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쉽게 말하면 수평선이 그어진 곳에, 지평선이 그어지는 곳에 그 땅을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주셨어요. 근데 분명한 거는 누가 생각해봐도 소알의 땅에 이 소돔과 고모라 땅 가까이에는 엄청난 풍성한 부여가 있기 때문에 뭐랄까 기회의 땅이에요. 축복의 땅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는 비록 빈들이었지만 뭘까 죄가 있는 그 땅보다는 어떻게 해요? 죄가 없는 그 땅이 하나님께서 축복하기를 더 기뻐하신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때때로 이런 고민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너무 없어서 힘들어서 가난해서 때로는 있는 자들이 부러워요. 이렇게 종종 얘기합니다. 제가 이런 말합니다. 많이 가진 것이 좋지만 많이 가질수록 그게 복이 될 수는 없어. 때로는 가진 게 없을 때가 복이 될 수가 있단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고 찾기 때문에 많은 것을 가지려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한 분만 모시고 있어도 비록 가진 게 없더라도 그 풍요를 누릴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도 22절에 말하기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했는데 이 얘기가 뭘까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물어보기를 어느 때에 돼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예수님 답하기를 21절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즉 하나님 나라는 내 안에 있음에 이 마음이 우쪽으로 좌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인도했을 때 광야를 가요. 광야 길을 가요. 근데 하나님이 광야로만 이끌어 가신 게 아니라 때로는 요단강을 건너게 해요. 요단강은 뭐예요? 죽음의 강이죠.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죽어야 건너가는 강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마치 비단길을 준비하시고 예배를 준 것도 있겠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가시밭길의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다는 얘기죠. 왜일까요? 가시밭길로 인도하시는 것은 저 적군으로 하여금 나를 침공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숨어서 은밀한 곳으로 이끌어 무사히 그 지경을, 험한 지경을 넘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얘기예요. 아멘. 가시는 나를 찌르지만 저 왼수 같은 적의 나를 만나면 나는 죽여버리고 만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죽는 것보다 겉 살갗에 상처가 나는 것이 더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시밭길로 인도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가시밭길 인도할 때마다 우리는 늘어나서 마음먹기를 와, 하나님 계시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길을 인도하실 수 있느냐, 하나님 살아계시면 우리에게 비단길 같은 길로 인도하시고 시온의 대로의 길을 인도하실 텐데 이렇게 험하게 이를 데 없는 산지를 이렇게 아굴 골짜기 같은 경우를 인도할 수 있을 거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알고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고 우리를 이끌어 주기 위해서 하시고 있는 목적인 걸 알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면 뭐가 부귀와 영화 속에서도 하나님을 계시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가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가고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사실상 부귀와 영화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죠. 아멘. 우리 가운데 하나님 계신가 아니 계신가 이게 중요한 얘기죠. 세상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버려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버리는데 어디냐? 요나스의 맛을 보면은 뱃사람들이 이 용고가 거친 풍랑이 일어났을 때, 혼란이 일어났을 때 배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요동하여 물속에 침몰한 이렇게 된 것이 누구의 용고로 인하냐 했을 때에 보세요. 그 요나를 제비 뽑아서 드러남에 그를 주저없이 갖다가 물에다가 집어넣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그랬을까? 뱃사람들은 하물을 다 버렸지만 불구하고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의 목숨을 버려야만 자기 목숨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과감하게 버려요. 뒤도 안 돌아봐요. 무슨 말일까요? 뱃사람당 습성상 재물을 바치는 그런 습관이 있기 때문에 버리는 건 아주 쉽게 버리는. 세상 사람들도 보면 뭐랄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알고 있으면서도 과감하게 이익을 따라 예수를 버릴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들이 나에게 표적을 구하나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는 것밖에 보여줄 게 없다. 누가 버렸어요? 세상 사람이 예수님 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거짓자가 버린 돌로서 머릿돌이 되게끔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생명을 부어러 놓으심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고 무덤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의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에게 믿게 하는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대가 마치 37절이면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어디 오리까 가라사대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이 말씀이 독수리는 뭘까요? 하늘에서 빔이 떠 있을 때 죽어가는 짐승이 누워서 숨을 헐떡이는 걸 보며 언제 죽는가 기다리다가 이제 잠잠하게 축 처져 있을 때 죽었다 싶을 때 독수리들이 몰려들어서 이렇게 다 뜯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독수리가 붕 떴을 때는 그 독수리만 그것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멀리 독수리가 움직이는 모든 뭐랄까요 육식을 좋아하는 동물들이 다 그처럼 몰리죠. 사자, 호랑이 또는 뭐 치타, 표범, 시라소니, 또 하이에나 이런 게 다 모이죠. 심지어 강가에는 악어도 몰리죠. 왜요? 멀리 떠 있기 때문에 저기 가면 먹을 게 있겠구나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죽음이 있는 것에 독수리가 보인다는 얘기가 뭘까? 모든 형상을 우리가 주변에서 일어나는 걸 자세히 보면 환란이 다가올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4월달이 곧 임박함에 여느 때보다 열흘 이상 꽃이 빨리 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벚꽃이 피기 시작하니까 벚꽃이 아름답다고 좋다고 말했던 모든 지자체보다도 그 지자체마다 어떻게 해요? 들어오는 사람을 다 거부하죠. 방역을 위해서 들어오지 말라고. 그런데도 기어이 들어가요. 여의도에 여의도 현대백화점 하나가 새로 생겼는데, 그것에서 사람들이 빡빡하게 들어가 앉아서 그냥 줄 서는 것보다 이게 그런 거는 그냥 모여서 함께 식사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제가 며칠 전에도 광명시 화양동 쪽으로 가보니 저녁 식사 시간인데 아주 식당마다 사람들이 꽉 차서 과연 불감증이 있는 건가 할 정도로 많이 사람이 모이더라고요. 지금 코로나가 사라진 것도 아니고 코로나가 머물러 있는데 사람들 의식은 뭘까요? 같이 나는 안 걸렸으니까 괜찮아 라는 생각에 불감증으로 모여 있는데, 이것을 알아야 돼요. 코로나 방역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시달리고 힘드니까 이제 하필 어떻게 하니까 미국 사회에서 보니까 인종차별을 하고 있는 테러를 가하고 있어요. 동양인들을, 아시아인들을 아주 천박스럽게 여기면서 보면서, 이런 것이 뭘까요? 하나의 징조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이 일어나는 건 아이슬란드에 화산이 터지는 거, 또 일본의 지진이 터지는 이런 거는 자연재해로 터지는 거라서 볼 수가 있겠지만, 그 자연재해가 터지는 것보다 사람들이 사람의 인명을 무시하고 그 생명을 앗아가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징조 중에 하나입니다. 이집트에 여러분들 뉴스 보도 하겠지만 큰 기차 사고가 나서 36명과 150명의 부상자가 나타났다고 하는데, 과연 누가 그 급하게 기차를 세웠는가, 왜 세웠는가, 그에 대한 불명하지가 않다는 얘기겠죠. 이것이 하나의 징조입니다. 또 여러분들 뉴스 보도 잘 알겠지만, 구미의 두 모녀가 이 아기를 낳긴 낳는데 이 아기가 그 아이가 아니고 혈액형을 검사라도 도대체 종족을 찾을 수 없다. 당사자들만 알고 있는데 당사자가 쉽게 고백하고 죄를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천연덕스럽게 나는 아닙니다. 아이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대한민국 1등 가는 수사기관에서 아무리 들여다봐도, 프로파일러가 가봐도 잡을 수가 없다. 이것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징조입니다. 사람을 속이고 사람을 쓰러뜨리고 사람을 농간하는 그 모든 것이 사람의 지략이 아니라 사탄의 역사인데, 이 사탄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이 모든 것을 징계를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대단히 신비한 것이 있기를 원해요. 또 새로운 것이 있기를 원해요. 그리고 새로운 곳을 가기를 원하고 또 새로운 것을 찾기 원하고 했는데, 분명한 뭘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항공편을 옛날처럼 자유롭게 열어놓지 않고 불편하게 만들어 놓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 이동에 제한을 주고 있죠. 근데도 사람들이 말하길 볼까요? 23절에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여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쫓지도 말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더라도 가지 말고 쫓지 말라는 얘기예요. 사람의 관심은 이쪽에 가면 축복을 받는데 이쪽에 가면 복을 받는데,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미련하고 게을른 사람은 꼭 복 받을 때쯤 되면 그 자리를 떠나가더라. 부진한 사람은, 아브라함의 성품을 닮은 사람들은 복이 임하든 축복이 더디어든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 거기서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저한테 말을 해요. 목사님이 되셔갖고 너무 일을 많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적당히 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자기 일이 아니니까 적당히 하래요. 근데 이거는 내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한테 맡겨준 일이다. 적당히 할 수가 없어요. 차라리 일하다가 죽어버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더 떳떳할 것 같아요. 그러죠? 도와준다? 아니에요.
도와주는 건 그들이 지척에서 도와주는 것이지 그 내면의 깊은 곳에까지 가서 도와주지는 않거든요. 미련하고 바보스럽게 있다 하더라도 뭘까? 주인이 오실 때까지, 주인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때까지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될까? 결과 하나님께서 그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들 그 중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결과적으로 그것이 노아 시대에 큰 방주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예수님 시대의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에 그런 역사가 나타날 것이고, 할렐루야. 베드로 시대에 마가 다락방에 그런 축복이 나타날 거고, 할렐루야. 그리고 바울 시대에 말하면 가는 곳곳마다 성령 역사가 나타나는 역사가 나타날 점이 있습니다. 아멘. 움직이지 말라는 얘기예요. (26절에) 보니까 그래요.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했음에 또 노세 때와 같으리라.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침을 신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의 비오는 또 타여 저희를 멸하니라. 언제나 인자의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래요. 예수님 오실 그때, 예수님 오신다 하면 그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지금 고난주간이죠. 1년에 한 번씩 고난주간인데, 고난주간이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1년에 한 번이라도 고난주간을 마셨을 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방식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내가 인위적으로 그냥 자의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인가를 냉철하게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25절에 그러나 그가 먼저 받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 되어야 할지니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한 경우 이쪽으로 저쪽으로 저쪽으로 이쪽으로 우왕좌왕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고난을 준답니다. 버림받지 말기 위해서는 그냥 말씀하는 건데 이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드리니까 34절 35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1년에 한 번 고난주간에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은 그 자리에 누워서 아멘 아멘 하겠지만,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생명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이 고난주간에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음식이라도 좀 절제하라는 얘기예요. 이 고난주간에만큼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모든 자기 그 취미에 뭐 독서를 한다든지 여행을 한다든지 무엇을 한다든지 자기 각자 취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 취미 생활을 잠깐 수도 보여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깊이 주를 위하여 묵상을 하라는 얘기예요. 제가 종종 하나님께 묵상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럼 왜일까요? 내가 지금 이제 내일 모레까지 되면 이제 70이 돼요. 그렇죠? 이렇게 돌아봤을 때 가만히 지나보면 하나님 아니었다면 제가 과연 여러분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까? 야, 생각하니 너무너무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감사한 게 뭘까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입술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지만 한때 제가 이 입술이 마비가 됐었잖아요. 언어를 잃어버렸잖아요. 눈은 떠갖고 있는데 글을 보니까 복이 보이는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벙어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이유가 여기에 혈관이 막혀서 중풍이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앞에 지금 하면 멀쩡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묻기를 어떻게 해서 그렇게 생겼고 지금은 아무 문제가 없이 하고 있다는 게 정말 신기하고 놀랄 뿐이에요. 그래요. 저도 신기하고 놀랐습니다. 그런데 무슨 생각을 했냐? 병원에 입원했을 때 이제는 끝났구나. 하나님 일을 다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 생각을 그냥 묻어버리고 그래 끝내자 이렇게 가르기보다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고난의 주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고난받았음에 내가 그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왔으니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복되게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내가 나를 생각해도 갑자기 기억력이 없어지고 언어를 잃어버리고 멍하고 앉아있는데 참 웃음도 나오고 참 내가 바보가 됐네. 이제 어떻게 할까? 문서 성결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한 번은 무릎 꿇으시더라고. 무릎을 딱 뿌리게 하시면서 두 눈에서 눈물이 팍 쏟아지면서 날 보고 어쩌라고요, 하나님. 나에게 아무것도 허락하지 않으시고 다만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만 알고 왔는데 이나마 나를 이렇게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으시면 나는 어떡하라고요? 털썩 주저앉아서 그냥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소연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글씨 한자 한자를 다시 기억을 떠듬어 봐라. 글씨 하나를 기억을 하고 또 기억을 하고 기억을 하니까 죽었던 기억이 다시 살아나서 제가 여러분 앞에 말씀을 증거하게 된 줄 믿습니다. 이거는요, 누구든지 고난이라는 게 와요. 어떤 사람은 그 고난이 재앙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또한 어떤 사람이 이 고난은 역시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길목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있느냐? 고난의 줄을 바라봐라. 고난 가운데 잃어버린 은혜를 다시 회복할 수가 있고 고난 가운데 잃어버린 하나님을 다시 부를 수 있는 그 시간을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너무너무 감사를 해야 돼요. 각자가 좋아하는 취향대로 살아가다 보면 순간순간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종종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고난을 맞이했을 때 나 이 고난을 인해서 나는 다시 영적으로 거듭난 거야. 성령으로 거듭난 거야. 이렇게 여러분 믿어지게 되면 그거는 더 이상 화가 아니라 축복인 줄을 믿습니다. 그 둘이 나란히 있어도 길을 가더라도 빨리 깨달은 사람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있지만 빨리 깨달지 못한 사람은 계속해서 그 길을 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뭐야, 사람의 마음에 욕심이 가득 차면은 이쪽으로 가볼까 저쪽으로 가볼까 그 치우치다 보면은 그 귀한 시간을 다 허비하고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는 얘기죠.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은 그 말씀 따라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 그 중심 보시고 하나님께 놀라운 역사를 또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에게 허락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33절에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코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은 자는 살리라. 롯의 처가야 자기 목숨을 건지려고 다시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돌아서고자 찰나에 소금 기둥이 됐잖아요. 그러나 조카 롯은 어떻게 했어요? 어차피 죽을 목숨이니 뒤돌아보지 말고 아마 뭐 가자.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갔을 때에 뭘까? 사랑스러운 딸들과 본인을 데리고 나왔지만 돌아섰던 롯의 처는 죽고 말았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여러분 평탄한 길을 간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어려움과 어려움, 난간 속에서 그걸 극복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고 지금까지 전 세계를 리드해가는 그런 나라로 성장한 것을 알 수가 있는지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즐거워하라는 얘기예요. 묵묵히 감내를 하라는 얘기예요. 감당하라는 얘기예요. 결과는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고 장가가는 사람보다는 더 탁월하게 월등하게 뛰어나게 하나님 높여 축복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절대로 문화에 치우치지 말라는 얘기예요. 절대로 사람 말에 치우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따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다시 주의 성경 시작.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서 이 고난 주간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우리가 하며 끼어서 기도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간만큼 하나님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취향대로 살지 않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끼어서 기도하며 하나님 기뻐하는 귀한 백성들 되도록 주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한 점 있습니다. 아멘.